은혜를 덧입는 삶, 올해 주제이기도 한데요. 20번째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매주 강조한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에 코로나를 마치고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회복을 이제는 우리가 고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을 꿈꾸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 근본 문제를 끊어버리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그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을 같이 보아야 될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에도 보면 동일한 본문을 달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씨를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셨던 그 본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본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큰 광풍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오병이어 한 소년에게 있었던 물고기와 떡의 그 사건이 12광주리가 남는 일들, 5,000명 먹고 7,000명이 먹어도 남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적 가운데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거나 아니면 로마를 전복시켜 이 땅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제자들에게 제초가사 그들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을 했을까요? 재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기 싫은데 떠밀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재촉이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와 같이 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가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통으로 앞뒤를 전체로 보는 훈련들이 되셔야 됩니다. 같은 공간복음의 내용이라도 서로 다른 부분들을 찾아서 보셔야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건 오병이어가 일어난 다음에 6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백성들은 너무 큰 기적 앞에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를 강제로 초대하여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한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적에 도취하지 말고 다시 산으로 물러나서
자기 일상의 삶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재학 목사 앞에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밖으로 뭔 타이틀이 앞에 많이 붙으면 그건 위기예요, 위기. 현대인들이 바쁨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을 보면, 우리가 C.S. 루이스의 그 책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고난을 주면 무너뜨리냐? 고난을 주었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죠? 이렇게 돼 있죠. 내일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 그래서 자꾸 연기하고 오늘 안 해도 돼, 내일이 있잖아, 내일이 있잖아,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여러분, 이 바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적하게 주님을 만나는 골방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한 주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한 달이 어떻게 벌써 6월이 끝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애써 떠나보내고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 지는 일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한데, 그 위에는 보면 가장 고도가 높은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만년설이죠. 한여름에도 그곳에는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면 결국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갈릴리 바다로 물이 채워지게 되면,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기 차가운 헐몬산에 물이 내려오고 따뜻한 이 물과에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곳에 헬과 같은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쨌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올라서 가시는데 너무 사역이 많아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광풍이 불 때 그 제자들이 저기 유령이 온다고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나는 것이 어찌 바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항해를 해서 걸어가다 보면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같이 부르겠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본 전제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아니 평안할 때 주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오늘 함께 이 배에 계신 예수님께 자기가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 고난을, 광풍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도 늘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서울의 종로에 청와대 드나들는 목회도 한동안 한 8년 해보았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분이 다 정관계에 계신 분들이지만 집사님, 장로님 가정 다 가보면 그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하루는 막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막 긁는 소리가 나서 제가 강아지면 문을 열어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새로 오셔서 한 10여 년 된 제가 섬기던 사역하던 그 교회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태생부터 장애 아이를 둔 가정이었는데 교회 철저히 숨기고 있다. 제가 그냥 놓아도 됩니다 하니까 울음이 그냥 일제히 터지면서 목사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는 자녀가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총리, 부총리 하시고 막 다 그런 분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 없는 인생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를 타고서 건넌 마을로 가고 있는데 사실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큰 광풍은 오고 제자들은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셨다는 것이죠. 인생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권사하고 장로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만 매일 찾아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도 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낮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기의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최고의 영성은 뭡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려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느니 신앙생활 해야 소용없다, 난 변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고 또 말씀 가지고 나가면 또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진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발견하는, 거기서 오는 자유, 진리까지 우리가 가야지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내 문제가 다 드러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 중에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방법으로 오늘 다 해보았겠죠. 배도 옮겨보고 깃대도 올려보고 노도 접었겠죠. 저는 이 배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노아의 방주 늘 기억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예수님이 노아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곳에는 문은 하나만 만들라고 했죠. 그 문은 뭐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그 문.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안과 밖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그 역청은 뭡니까? 세상의 것이 배 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으로 막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노아의 방주에 유일하게 없었던 게 뭐죠?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이 노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핸들링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요한복음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뭐요? 우리에게 이미 그 안에 함께 자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내 눈에 품고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서 주님 오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정작 자기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하냐?
정말 지금부터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 쌓이지 않으면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설령 입에 요한복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분을 사용하는 신앙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외치고 사용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려울 때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문제 내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흔들어 깨웁니다. 자기들이 해볼 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생각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준아, 예수님이 정말 주무셔서 지금 막 물이 이 바다 배 안에 들어오는데 모르셨을까? 하랑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 안 해봤대요. 네. 그러면 저기 뒤에 진서야 예수님이 막 이렇게 광풍이 부는데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 채민이 알아?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피곤해서 눈을 감고 계셔도 예수님이 이 상황 벌어진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으로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니, 또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 전에는 어떤 비유 사건이 있었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헌금 많이 해서 30배, 60배, 100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배우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심령이 30배, 60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지금 뭐하냐? 우리가 뭐 장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받을 장소가 필요하고 결국은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심령,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예수 이야기, 예수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보시려고 했던 것은 어느 땅에 떨어진 밭인지 보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도 고난 앞에서는 면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베드로 전서 3장은 너희가 불시험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게 돼요. 저 자신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성도라 그랬죠? 다 교회로네, 우리 성도. 근데 직이 목사, 장로, 권사.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성화를 향해서 날마다 가야 되지, 목사님은 완벽하다 아니야. 다 실수투성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하늘 땅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일 하는 그것,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날마다 두려워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야, 목회자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우지만 정작 내 영혼은 한 마리의 양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오고 많은 시험이 올 때 제가 변함없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영적 기도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그분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예요. 될지 안 될지 이런 벌써 기도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내 인생의 첫 발자국을 날마다 찍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단순히 읽으라고 준 책 아닙니다. 이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었고요, 이 믿는 자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무슨 소설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눈먼 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떻게 저는 자 있어요. 우리 안에도 병들어서 죽게 된 자 있습니다. 다 성경의 일들이 우리.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데 자연 앞에서도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임을. 여러분, 사람이 강해 보이나요? 철옹석 쌓고 자기를 위해서 강하게 살아보고 안전한 곳을 구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오늘 바람이 불고 풍랑만 일어도 두려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 자연, 이것도 자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 병 앞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이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떠밀어 준다고요. 마치 자녀가 자전거를 배울 때 때가 되면 그 부모가 자전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라고 놓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밀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 자전거 가르칠 때 우리가 손 놓는 거, 너 넘어져서 피나라 이러고선 그 손을 놓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너의 힘으로 너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집 나간 탕자도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가면 실패할 거 다 알지만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바다를 꾸짖게 되고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이 일들을 보면 우리가 늘 주님을 보고 사는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내가 일터에 나가나 내가 출장을 가나 어딜 가나 주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오늘 제자들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성경으로 또 목사님이 말씀 전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는 자기 체험, 자기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고 우리가 이렇게 바쁜 거냐면, 자기 발로 자기 신앙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일을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때가 되면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자기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신앙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와세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자기 체험이 확실하니까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라는 후에 대한 관심. 여러분 정말 신앙 오늘날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꾸 사람이 와세 관심 가져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신앙되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랑 이 교회 밖에서 담장 너머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비판의 손만 길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정말 담장 너머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할라크는 뜻을 쫓다 삶을 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또 묻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라크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를 불러주셨죠. 왜요?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 함께 있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I'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내 안에 내면적 부르심 소명일 뿐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을 봐도 내가 소리를 막 내고 드러내지 않아도 저 집사님이 살아가는 삶이 가만히 드러나는 신앙이 되는데 아 그분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구한테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성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아요. 직장에도 다 교회 다녀요. 근데 뭐가 없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새겨들으셔야 돼요. 하늘 땅 교회가 천천히 한 걸음씩 주님의 지체됨을 확인하며 모이고 한 사람씩 가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지만 그가 한 교회를 살리는 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지. 근데 많은 교회들 막 회자되는 일들 보면 교회가 없이 처치리스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만이 풍랑이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인이고 믿는 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꾸짖는다는 표현과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심지어는 귀신을 꾸짖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누구기에 저 바다도 잠잠케 되는가라고 하는 잠잠케와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한 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을 꾸짖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보면 우리도 날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전에는 눈으로만 보았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손으로 만짐받는 삶이. 요한일서 1장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려고 밤모섬에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데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확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그는 전하고 싶다는. 2절에는 그걸 뭐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린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정말 살아간다면 나는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미 이기고 그것을 이미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재방송의 인생. 재방송은 무엇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미 박찬호가 오늘 새벽에 해서 승리했다니까요.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때 이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두렵겠죠. 그런데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면 후에 말에 아무리 홈런 맞아도 어떻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거나 역전 홈런이 또 쳤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120명을 통하여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시작된 교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부활신앙이었고 그 부활은 아무것도 갔더니 없었다고요. 부활신앙을 정말 믿는 교회라면 뭐 화려한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요.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주님 앞에 찬송해. 온 마음을 다해. 그게 세상을 울리는 공명인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거 가졌어요. 오히려 예수가 없어요. 예수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갔던 마가의 다락방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역사의 원천으로 들어가면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창녀와 세리에게 찾아가셨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는 그들, 직업이나 성전 제의나 율법 준수로 해도 그들은 직업상 창녀와 세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때, 로마서 5장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죄인이라고 여길 그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실패하면 친구들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육신의 눈 이거 밝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그래야만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세상을 살아가도
저 사람은 여기까지 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직장 내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래서 직장 안에도 골방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골방. 제가 제자 훈련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다닐 때도 4층 화장실을 가장 안 쓰죠. 왜? 오래된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골방을 그냥 화장실 한 곳에 들어가서 그 10분 동안 아침 묵상을 다시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실패했다고 믿음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진리, 복음은 뭐죠? 유한결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뭐냐? 그냥 소문이라고요. 이거 뭐 기쁜 소식이면 소문 듣고 아 기쁘다 이러면 되지. 이거 자꾸 오늘날 교회가 교육 강조해가지고 뭐 교육을 막 우리가 주일학교라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주일학교라는 용어도 웰즈에서 97%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아니 사람들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오는 나라야?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 그래서 따로 분리하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다 교회는 커지는데 아이들이 따로 예배 드려요. 이재학 목사가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청년 목사님 각 부서 말씀 듣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한 말씀 한 은혜를 나누지 못하니까 점점 공동체가 깨지니까 한 교회 다녀도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원형이 무엇이었냐? 한 곳에서 더불어 그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원형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지. 그 광풍 앞에 있을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승리,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재방송의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